키프리안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키프리안보다 먼저 좀 봐야 될 사람이 파피아스란 분이 있으세요. 파파이스 말고 파피아스랑 터툴리안. 외국이 좋네요. 파파이스 말고. 예, 파피아스. 터툴리안도 보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그나티우스. 네,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사람이나 출신이 네 귀족 출신이고 그렇죠 불의 사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비호를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 이그나티우스의 특징 첫 번째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특징. 귀족. 신학 사상. 급박한 종말로 끝났다. 아니 아니? 그 저기 뭐야 빨리 써먹었던 거 얘기해야지. 써먹었던 거. 이건 안 써먹었어. 그냥 이거 순교했던 거 말고 써먹었지. 그거 얘기해야지. 그거 얘기해야지. 네, 그 순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최상. 예, 그 얘기를 해주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이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 예수님 이성을 갖고 계시다. 이성을 갖고 계신다.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 그 또 세 번째가 뭐였죠, 목사님? 기독론은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먼저 얘기 그럼 기독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당시. 이단들 어떤 이단? 영지주의. 가연설. 근데 그 영지주의와 가연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적어드렸었는데 힌트.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명제 때문에 지금 쉽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게 초대교회 때는 이 고백이라는 그 기간이 거의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거의 최초로 이거를 명제로 얘기한 분은 아마 이그나티우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군주적 교회, 감독제. 군주적 감독제 설명할 수 있으시죠? 네. 예, 군주적 감독제를 주장했던 인물이고, 근데 혹시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었었나요? 예,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상징론입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한다. 뭐가? 떡이. 그 얘기를 이제 했던 분이세요. 근데 여기 영적 임재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단지 그래요? 그렇게 급진적이었다고? 목사님 근데 성찬론이 종교개혁 때 이슈지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론의 그런데 상징만 말한 건 되게 급진적인데 사실 그 시대에서 그렇게 급진적일 수 있나? 좋은 의미에서 급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상징론과 실제론이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대여서 그쵸. 영적 임재론이 오히려 교부들한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는 거룩히 여겨야 된다. 여기 정도까지. 네. 그래서 성찬론에 대해서 아마 속사도 교부들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요. 헷갈리지 않게 자 구약은 신약의 기초다. 누가 얘기했죠? 예, 클레멘트가 얘기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한 게 아마 성경은 거의 계시다라는 뜻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계시와 성경을 구분하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뭐 바르트 그런 계시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쵸, 예. 됐을 시기가 아니죠.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되게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 이그나티우스가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순교를 선택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폴리갑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폴리카니노스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식 발음으로 폴리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폴리갑의 생물 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폴리갑이 보통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보통 AD 69년에 태어나서 AD 56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156년이에요? 네네. 156년.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폴리갑이 86세 순교를
당했다고 이제 역사 얘기. 요한도 네, 86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대를 대충 봤을 때 69년에 태어났대요. 150년에 죽었. 69년이면 누구 황제 때 태어난 거죠? 네로 황제 때죠. 아,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전승을 보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건 분명히 맞고, 근데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폴리갑이 어린 시절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 이 연도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65년? 65년에서 68년 사이.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 이제 제자들이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뭐 샤프, 그 유세비누스 뭐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세비우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10년씩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만약에 폴리갑이 봤다라면 봤어도 6살 때밖에네요. 그러겠죠. 미니멈.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도 여기 입장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존 파이퍼가 역사학자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조직 신학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뭐 대부분 우리나라 보수 신학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보수든 뭐 진보든 이런 폴리갑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좀 의견이 이제 약간씩 이제 대립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여기 70년에 태어나서 뭐 156년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1년 차이니까 뭐 그런데 출생 연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죽은 연도는 거의 오피셜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강도는 말씀대로 만약 죽은 연도가 오피셜이라면 폴리갑이 96세에 이제 죽는 건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됐을 때 폴리갑의 전기집이 있어요. 폴리갑 순교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156년에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료가 정확하게 없는 거잖아요. 별로. 이 사료들은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천주교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 시대만 봐도 태어난 연도수를 막 4, 5년까지도 막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 그 시대에는 뭐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유들이 있게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에 폴리갑이 정말 사도 베드로를 봤다면 뭐 이게 맞겠죠. 뭐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분명하게 돌아가신 거는 156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폴리갑이 세상을 떠날 때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때요. 명상록을 쓴 아우렐리우스였거든요. 아우렐리우스가 그 당시 로마 사람치고는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만큼 굉장히 미신이었어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리갑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거죠. 맨날 전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로 수호신 개념으로 이제 폴리갑이 그 어느 교회 감독이었던 건 아시죠? 서머나. 네, 서머나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어떤 분들은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폴리갑이 적어도 20대 후반까지는 요한이 생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렇게 봐요. 학자들이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잖아요. 7교회 중에 2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 폴리갑이 그렇게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 요한계시 3장에 폴리갑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결국엔 폴리갑의 목회 사역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당시 유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감독, 목회자가 되려면 이때 아무리 요한이 감독이 된다 할지라도 10대였다는 거죠. 10대. 10대 때 과연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일 수 있을까? 라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그때 당시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방송하고 네네. 썼던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초대 교회들이 다 속사도까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시대에서 거의 이제
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새로 세워진 일곱 집사라든지 아니면 각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이 있었고 그 장로들을 원거리에서 응원하던 이제 사도들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예. 속사도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폴리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쵸. 속사도로 보진 않잖아요. 폴리갑도 속사도, 폴리갑이 거의 속사 초기 속사도. 니케아 이전 예, 그쵸. 까지는 예. 다 초기. 그러니까 저도 강도사님 말씀대로 힘들지 않았을까. 59년에 태어났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다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텐데 저희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쵸. 뭐.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실라라든지 아니면 바나바라든지 베드로는 뭐 이미 순교 당했으니까 네네네.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게 이미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미 나오잖아요. 70년 80년까지도 뭐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 그 언저리니까. 근데 그들을 제끼고 서머나 교회의 교부처럼 아니면 감독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는 건 맞는데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훌륭히 잘 이끌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다. 폴리갑으로 인해서 그거는 좀 그건 좀 개연성이 좀 예, 조금. 근데 아무튼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잘 이끌어갔던 목회자였던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서머나 죽을 때까지 서머나 감독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그나티우스랑 로마의 클레멘트처럼 이 폴리갑도 높은 가문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황제가 설득을 해요. 어떤 설득을 하냐면 이 얘기도 먼저 드릴게요. 이 폴리갑이 이제 로마 제국에 기독교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박해에서 피신을 하겠죠. 피신을 해서 숨어 지내죠. 숨어 지내는데 그 집에 어떤 남아 고아가 있었어요. 이 남자 고아가 좀 신분이 낮은 종의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극진히 잘 보살펴 줬어요. 이 아이가 누설을 해요. 폴리갑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 그래서 폴리갑이 잡혀서 로마 황궁으로 끌려갑니다. 로마 황궁으로 끌려간다는 건 뭐냐면 높은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은 가문이니까 황궁을 끌려가겠죠. 황궁을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끌려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갑에게 황제가 얘기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가 어떤 신을 섬기면 너의 재산과 모든 것도 다 더 부하게 만들어주고 생명도 살려주겠다. 목숨도 살려주겠다. 제우스 신. 로마가 제우스를 이제 믿은 것 같아요. 당시에. 제우스 신을 믿으면 내가 너를 다 해주겠다. 그렇게 너의 삶을 보장시켜주겠다. 근데 이미 그때 86세신 것 같아요. 이분이 보장될 나이도 이제 없지만.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난 87년이죠. 하나님이 지난 87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87년간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너의 생명도 내가 지켜준다는데 너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천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폴리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을 너를 내가 참수하겠다고 해서 황제가. 그러니까 폴리갑이 나를 당장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폴리갑이. 그러니까 이 황제가 열받은 거야. 이런 놈은 참수 죽이면 안 된다. 화형으로 죽여야 된다. 참수는 순간이기 때문에 참수 죽이면 안 되고 이런 놈은 화형으로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화형의 쇠기둥에다 이분은 이제 묶어요. 나중에 쇠기둥입니다. 쇠기둥이고 여기다가 이제 짚을 막 올려놔요. 근데 불이 안 붙죠. 예, 안 붙습니다. 그 전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타 죽는 거는 이 불은 1시간이면 나를 태워 죽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내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내가 그 영원한 불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다. 날 그 죽여라. 사형이 1시간이나 고통받아요? 더 걸리죠. 아, 더 걸리겠죠, 목사님. 그게. 그렇죠. 죽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죽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잃어서 이제 고통을 못 느껴. 죽는 거는 금방.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없어요. 1시간 동안 타야 돼요? 그거는 의식이 없는 근데 것까지는 밑에서부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치, 태워지게 기절할 때까지. 왜냐면 저거는 이중고예요. 저기 괜히 쇠기둥에다 묶는 게 아니라 타서 없어질까봐 쇠기둥에다 묶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불만 떼면 불에만 타 죽는 게 아니라 쇠가 뜨거워져가지고 묶여있는 그게 이중고예요. 이중고. 근데 정신은 뭐 한 10분도 안 걸려서 얼마나 활활 태우느냐의 아니 문제긴 조금씩 한데 태우는 거 아니야? 그러게 조금씩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름 부어서 확 예. 걸리지. 지상에서의 불은 1시간이지만 저 영원한 지옥에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인데 나는 그냥 요 1시간의 불을 나는 견디겠다. 근데 폴리갑이 사형장을 끌려갈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있다고 해요.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근데 폴리갑이 끌려갈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폴리갑이 그 음성을 듣고 폴리갑이 참 다시 한번 말씀 87년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의 이 짧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두 번째가 뭐였다 했죠? 제가 두 번째가 천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천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상에서의 불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바에는 이 1시간의 불을 내가 견디고 그냥 죽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폴리갑이여 형장으로 끌려갈 때 폴리갑이여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과연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누구에게 들렸어요? 폴리갑에게 들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교부인 유세비우스가 이 얘기를 기록하고 이레니우스도 기록을 했어요. 그럼 다 들렸다는 얘기네. 아니죠. 오랄 트레디션인 거죠. 구전이죠, 구전. 교황이 아니라 황제나 로마 시민들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아니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데 예. 거기서 나 들렸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네 그럼.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폴리갑이 그 음성을 듣고 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더 확신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다. 폴리갑이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지. 신비주의네. 저는 저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저게 생각나요.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딱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거기 딱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사람들이 들었잖아.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아 아닌가? 그 저자가 들은 걸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들은 거죠. 근데 비슷한 형식이 네네.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사도행전에서의 그 스테반 전도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으셨다라는 표현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스테반을 분명히 봤을 거고 그쵸. 그걸 같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구전은 내려왔을 거고 결국 기록이 되었다. 라는 내용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 쓰지 마세요. 영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또 영어 썼어요? 네? 내가 무슨 영어 썼어요? 어떤 거? 영어에 다 대한 주변에 같이 봤다고? 주변에 다 같이 본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구전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지금 저 당시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쪽복음 형태로 다 전해지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전승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구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폴리갑이 죽으러 가는데 애가 얼굴이 되게 환하고 당당하게 걸어가 화영장에 걸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굴 생각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왜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두 음. 번째가 이제 백형진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스테반 생각하겠지. 왜 돌 맞아 죽는데도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질 때 이렇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종이 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MSG? 유추하였다라고 보는. MSG는 너무 우리가 MSG라고 하면 아니 뭐 너무 극떨어져요? 의미는 맞는데 MSG는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복음서랑 그 스테반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는다고요. 저는 그게 이- 실제로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폴리갑이 오 주님께서 나에게 담대하고 폴리갑이와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끌려가는 그렇지. 저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힘내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쓸 수 있잖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아 저도 그렇죠. 그런 그리고 가능성이 이걸 있다고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구전에서 근데 이런 거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디 보면 아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요? 홀리갑이 화영장에 끌려갈 때 홀리갑이와 담대하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승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세비우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레니우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썼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들을 수도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나도 하늘에서 실제로 들렸다고 믿어요. 하지만 들릴 만한 자에게 듣게 해주신 거지. 들을 만한 자에게 아, 듣게 해주신 거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군중 중에 누가 폴리갑이와 담대하라 했는데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아 그렇게.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그 사람 이게 더 그 사람 잡혀갔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홀리갑이 끌려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끌려갔을 근데 연설을 하긴 했을 것 같아.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 왜냐하면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뭐 베드로가 X자로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전승이 가능한 거지만 바울이 죽었을 때 그가 굴러가는 곳곳마다 산물이 터졌다라는 이런 전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화되거나 아니면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폴리갑의 이야기와 어찌 보면 너무 미화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있죠.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엄청 많지.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제 얘기가 뭐냐면 스테반이 예수님이 미화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도구들이나 이런 작업들 자체가 이미 그 전승과 구전으로 되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편지라든지 아니면 뭐 열전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의 어떤 작업화가 될 경우 있잖아요. 성문화시켜서 작업화가 될 때는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난 이후기 때문에 네네네. 이들은 추앙받잖아요. 특히 맞아요. 추앙받으면서 이거를 제가 절실히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제 우리 백형진 목사님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가톨릭에서 그 세인트 그러니까 그 성인? 성인. 갑자기 성인. 영어 쓰지 말라고 아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영어 쓰지 성인이라는 마세요. 단어가 안 떠올라서 진짜. 근데 나는 그 세인트가 좋은 것 같아. 저도 왜냐면은 아니, 성인이라고 하면 오해를. 그러니까 근데 성인들을 대부분 보면 성인들의 대부분에 보면 다 이런 전승이 맞아요, 있어요. 전승이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 굴러갈 때 뭐 샘물 터지고 막 이런 것뿐만 네네네. 아니라 진짜 뭐 저 무한 단물 샘물처럼 그런 전승들이 꼭 있어요. 뭐 머리가 댕강 잘려서 순교했는데 그 머리가 떨어진 곳에서의 그 핏자국이 뭐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파티마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파티마의 사건들 아니면 저기 뭐 토리노의 수위 같은 것. 그쵸, 예. 떨어진 목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있고. 떨어진 목이 말하는 거지, 말.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들을 너무 추앙시켜서 신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의 하나. 그러니까 김일성이 막 뭐 솔방울로 막 수류탄 던져서 뭐 저거 시켰다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네. 이거를 우리는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폴리갑이 그가 순교당할 때 보였던
아니 성인 숭배 원죄라고 제가 이름 써요. 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아니 근데 폴리갑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성인 숭배 원조가요. 아 그래요? 예, 로마 천주교에서. 예.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서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뭐 그들을 미화시키고 그쵸, 예. 약간 아까 문 목사님이 이야기한 MSG 처진 것들은 충분히 후대에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사적 장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미화치고는 좀 약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폴리갑의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는 그 요한복음을 연상케 하니까. 요한복음을 연상케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구약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만 나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구약에서도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리고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리고 이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는 루아흐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가 그 루아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아 그러면은 전승에 가면은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까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폴리갑이가 담대하게 꽂힌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어구를 통해서 옛 사건들을 맞아요. 떠올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그쵸. 똑같은 동일 어양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갖다 맞죠, 빗대어 맞죠. 똑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전승도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아 그럼 이게 전승 문학의 한 그런 그렇죠. 거구나. 수사적인. 그렇게 보면은 장르로서 뭐 그렇게 볼. 그러면 네. 우리랑 너무 우리 상상하는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폴리갑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그런 신격화의 추앙을 넘어서서 폴리갑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오는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폴리갑의 순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저렇게 되면 성인이어가지고 막 우리가 추앙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 말씀이 들렸다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꽂힌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한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세례 요한한테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는 있었고 그것이 이제 되게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그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림이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하는 그 그거랑 그 자체거든요. 그 산에서의 임재 때 그때만 두 군데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성경의 인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는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 모세 뭐 이 정도였지 임재 없었단 말이에요. 임재는 그쵸. 쉬운 게 이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임재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천지가 개벽해도 모자랄. 제가 볼 때 진위 여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여부의 논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폴리갑이 로마 카톨릭에서 유골 숭배 원형이에요. 그래요? 예, 원형 유골 숭배 원형. 그 유골이 진짜 유골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짜겠죠. 이게 지금 어디 남았냐면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 뭐 이런 거에 대한 숭배도 엄청 강하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원조가 아니라 폴리갑이 원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거는 솔직히 이 후대 이제 로마 교황 이후의 역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폴리갑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이 나타나요. 예, 역사에 나오는 게. 그리고 폴리갑이 입었던 옷을 또 지금도 옷도 있습니다. 옷. 안 써봤어요? 여기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있대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왔지만 못 봤어요. 바티칸에 없어요. 없나요? 뭐 수장고에 있겠죠. 네, 아주 깊은 곳에 있겠죠. 이거 숭배 그거 정도니까 수장고에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 내놓는 그쵸, 순간 그쵸. 써보니까. 근데 이제 이 폴리갑이 생일이 4월 25일이래요. 폴리갑의 생일이 4월 25일인데 지금도 천주교는 제가 알아보니까 천주교는 4월 25일이 성인은 아니에요?
성 폴리카니스의 날이라 그래서 이때 폴리갑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동네 성당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4월 25일 성 폴리카니스의 날 해가지고. 그거는 법이에요. 네? 법이에요. 법인가요? 왜냐면 그 로만 가톨릭,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을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인을 붙이면 그 사람의 고유 대의가 생기고 그 대의에 그 사람을 위한 영어 쓰지 말라잖아요. 대의 영어. 그 정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성인이 아주 몇 명인가? 알아듣는 영어는 성인이요? 괜찮아요. 내가 알기로는 560명이 넘어요. 아, 560명이 안 넘어요.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요, 그거 다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날에 몇 명, 한 날에 몇 명 이렇게 다 있어요. 성인은 내가 성인이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공회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성인이라고 하겠다는데 성인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니 등급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등급도 있는데 성인은 성인 등급은 최고예요. 우리나라에는 103명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근데 성인은 아닐걸요? 성인은 아닌데 이제 거의 등급을 나누면 김대건 신부는 좀 김대원 높죠.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인이 붙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사람이 활동하던 당시에 기적을 3가지인가 몇 번인가 기적을 베풀어야 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쵸. 최근에 들어서 조영래 성인 목사님은 그냥 성인 되겠네. 뭐 가톨릭에서 취급도 안 해주니까요. 가톨릭에서 수사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시고 일단 신부님이 안 되시니까. 복자라 그러죠. 복자. 우리나라에서 네, 103명 그쵸. 복자라 그러죠. 네. 복자. 그게 이재신 목사님이 말하신 등급 중에 이렇게 등급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인은 최고예요.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인 안에서의 네. 등급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급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도 성인이고 그리고 그 현직 교황 그러니까 역대 교황 중에서 성인급에 든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웃긴 건 구약 시대 인물들은 성인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인물은 성인이 없더라고. 그냥 성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이게 공식적으로 그걸 하면 지금은 위원회처럼 이렇게 열려서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쫙 봐가지고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최고의 성인은 예수님 12제자는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이죠. 예수님 12제자. 그거는 뭐 근데 이상하게 스데반이 없어요. 네. 수대반은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기적함. 기적은 둘째 치고 일단 스데반은 디컨이잖아요. 등급 자체가 계급 자체가 그때 당시에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런 개념인가 보면 또 평신도는 안 돼요? 성인은? 성인의 반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스데반이 자격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게 뭐 순교당한 사람도 성인의 반열에 원래 있거든요. 순교당했잖아요, 스테반. 근데 없어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 사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신비한 출생도 있고, 예를 들면 크리스토소스톰 같은 경우는 신비한 출생도 있고, 그래서 걔네가 그 만드는구나 이야기들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게 더 생겨나니까. 맞아요. 이거 거의 그렇다고 봐요. 가장 최근 게 아마 파티마의 기적인가? 그 왜 애들 그거는 이제 중세 때 이제 생겨난 거고 저런 얘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파티마의 기적도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서 있었던 그게 성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기적을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적이 일어났느냐? 탄생 때 어떤 뭐 기적이나 11호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알에서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되게 중요한 중세 조건 중에 하나가 중세 신비주의의 영향인가 그- 이게? 근데 요거는 폴리갑 요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 폴리갑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폴리갑이어 담대하라고 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릴 법하죠. 그렇죠. 그 약하지. 약하네. 그러니까 4월 25일이 하늘의 소리가 약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최고급이라니까. 아니 약해. 4월 25일이 폴리갑의 생일이라는 거. 폴리갑 성인 수호의 날.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불이 안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아 불이 안 붙어가지고. 이것도 미화된 네, 이야기죠. 불이 안 붙었는데 아무리 기름을 끼얹어도 불이 안 붙는 불이 안 거예요. 붙어요. 네.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불이 안 붙으니까 로마 황제가 계속 불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 이거 약간 다니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교황이 됐잖아요. 황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배교해라. 인형국 부르는
폴리갑이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겨요.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폴리가믹이 아닙니까? 불이 하도 안 붙어서 칼로 푹 찔렀더니 칼 맞고 피가 팍 나오는 그 다음에 불 붙었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도 천주교에서 다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전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불이 안 붙으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병사가 그러니까요. 찔렸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로 인해서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피로 인해 불 붙었다고? 네, 피로 인해서 그 피에 불이 붙었다. 거의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죠. 기름이 아니라 아, 기름에 뿌려 그 기름하고 피랑 섞여서 그게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피가 나오고 나서 그 피에 불이 붙어서 불이 됐다. 근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너무 영화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폴리갑이 비명 하나 없이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다.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왜 어떤 감동 받았냐? 쟤네가 믿는 저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기독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쟤들이 믿는 저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이길래 저 죽어가면서도 무슨 미친 사람 같이 저기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갈까? 근데 그 얘기는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했다라고 유세비우스가 적고 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죽었다고. 네,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죽어가면서 고통 없이 비명소 없이 저렇게 죽어갈까? 그런 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교육사에 음. 맞아요. 힘드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지. 그런 것 그랬는데 아무튼 그 모습 본 후대 사람들이 어냐면 폴리갑이 죽고 나서 30년도 안 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유골 숭배. 그러니까 이건 로마 천주교가 이게 결국엔 이것까지 끌고 간 거죠. 그렇게 타는데 유골이 남았겠어요? 화양도 아닌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폴리갑 시대가 그 로마로 따지면 그 콜레세움이 이미 있던. 그쵸. 이미 네로 황제 이후니까요. 그럼 네로 이미 엄청난 이런 성의 숭배에 대한 구전들은 상당히 많았을 시대였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생각을 하죠. 충분히 저거는 가능할 수 있다. 뭐 성인 숭배까지는 아니라도 순교 열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 열전은 상당히 많았죠. 폭스라고 있어요. 이 폭스가 쓴 책 중에 뭐가냐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순교자 열전. 어우 재밌겠다.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10,000원인가 그래요. 10,000원인가 그런데 순교자 존 폭스입니다. 이분 되게 유명해요. 순교사화 기록한 분은 유명한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콜로세움에서 황소 3마리가 여인을 들이박는 거예요. 순교하는데 어떻게 들이박냐면 뿔로 들이박는데 여인이 한 명은 황소가 뿔로 여인을 딱 치면 여인이 공중에 뿡 뜬대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떠날 때 저쪽 황소가 또 박는데요. 그럼 여인이 또 공중에 또 뿡 뜬대요. 또 마지막에 저쪽 황소가 또 박으면 또 공중에 뿡 뜬대요. 이렇게 해서 한 5번을 박는 거예요. 근데 박으면서 여자가 계속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박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폭스 순교자 열전 보면 이걸 저는 이제 이은성 교수님 때 이거를 레포트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건 상당히 저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저쪽 무조건 사야겠다. 예, 저는 순교의 역사는 객관적인 거라고. 그 어떤 미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9명인가 그러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거든요. 순교자 열전 이 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서 이북도 있어 사실. 이 책 이건 무조건 영화권인데 그렇죠. 이 책 있습니다. 이 책 있고 존 폭스라는 분은 순교사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요? 예, 순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우리 라은성 교수님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순교 역사에서는 라은성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폴리갑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폴리갑 하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마르시오는 아예 격퇴버립니다. 폴리갑이 마르시오는 아주 그냥 아주 철저하게 그냥 마르시오 하면 뭐가 유명하죠? 마르시오는 가연설 뭔지 아시잖아요. 예, 가연설을 성경적으로 아주 그냥 무찔러버린 사람이 폴리갑이다. 그래서 폴리갑이 살아있을 동안은 마르시온이 절대 로마에 발을 들이지 못해요. 영지주의 역시 폴리갑이 아주 그 철저하게
대항했던 사람이라서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나중에 이단의 세력부터 굉장히 철저히 잘 지켜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역사를 우리가 뭐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가연설이나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7교회 중에 왜 2교회밖에 칭찬을 못 받았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가연설 이단, 영지주의 이단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근데 폴리갑의 이 서머나 교회는 철저히 방비를 잘했다.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단이란 얘기를 해요. 폴리갑이 주장하는 이단이 뭐냐면 폴리갑 순교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폴리갑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폴리갑은 아마 이 말은 폴리갑이 처음 한 것 같아요. 우주적이며 단 하나의 보편교회. 폴리갑이 최초로 한 얘기다. 우주적이며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폴리갑의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적이며 단 하나의 보편교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때 처음 나온 게 카톨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카톨릭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카톨릭이란 단어를 처음 쓴 분 이그나티우스. 또 카톨릭이란 단어를 처음 쓰신 분 이그나티우스가 보편교회는 곧 뭐다? 카톨릭이다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저번에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목사님 맞추셨는데 보편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 보편교회는 기독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라는 말. 기독교란 말도 처음 사용하고 그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공교회로 얘기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다. 나중에 천주교에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쓰게 된 거죠. 폴리갑도 보편교회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우주적이며 단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뜻과 예. 이그니 누구죠?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의 보편교회가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이그나티우스가 아까 뭘 얘기하셨죠? 군주적 교회론을 얘기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한 군주적 교회론은 뭐냐면 감독제예요. 어떤 감독? 한 도시에 그죠? 한 도시 안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교회의 감독은 한 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카톨릭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한 명, 요 도시에 한 명, 이 도시에 한 명. 이게 하나의 공교회의 개념이다. 그 감독이 결국 교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교리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교회론과 폴리갑의 교회론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교리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이그나티우스로 보고 우주적인 하나의 보편교회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로 형식으로 본다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폴리갑이 더 틀을 가깝죠. 만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물론 역사신학에는 나오진 않는데 굳이 이제 설명한다면 그렇게 봐야죠. 근데 폴리갑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죠. 반발이기 때문에 우주적이며 단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해서는 그쵸. 폴리갑이 훨씬 맞다고 볼 수 있죠. 폴리갑이 우리의 전통에 가장 맞는다고 봐야죠. 교리적인 접근으로 보자면 시초가 될 수 있다. 그쵸.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이단과의 싸움에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폴리갑이 성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폴리갑이 성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모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정립하셨던 분이네요. 아마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의 제자라는 게 정서. 그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예수님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아기 때 봤다라는,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8살 때 봤다는데 8살 때 아기가 울었대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야사한 것 같아요. 아기가 그 폴리갑이 그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오케이, 예. 너무 우리가 다 뭐. 예. 폴리갑이 또 뭘 얘기하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은 리액션이 죽이네. 예. 폴리갑은 어떤 천년왕국을 얘기할까? 1번 무천년설, 2번 후천년설, 3번 전천년설. 무천연설. 무천년설 땡. 그럼 전천연설. 저 당시에는 거의 전천년설이 우세하지 않았어요. 그 전천년설이야. 전천연설. 전천년설이 폴리갑이 아주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폴리갑은 문자적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영적인 전천년설이 아니라 문자적 전천년설. 실제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 대해서. 폴리갑이 죽고 나서 폴리갑을 따르는 수많은 신자들이 정말로 천년왕국을 기대를 하며 살았어요. 근데 폴리갑의 전천년설을 신랄하게 비판한 또 초대교부가 계세요. 누구냐면 이레니우스가 아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다. 무천연설이에요? 그걸 무천년설을 또 그런 영어는 그런 말은 사용을 안 했지만 거기에 가까운. 예,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폴리갑처럼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의 천년이 아니라. 네. 근데 실제로 이 문자적 천년왕국을 믿는 폴리갑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 사상이 저 때도 이미 팽배했나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이데아 사상은 이미 BC에 그렇죠. 이미 BC에 유행했던 거니까. 뭐 아리스토텔, 뭐 저기 누구야? 플라톤.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폴리갑은 그 전천년설 신봉자입니다. 그 문자적인 그 성경에 대해서 또 폴리갑은 이게 외경입니다. 빌립보 전서, 빌립보 제1서, 빌립보 제2서를 써요. 본인이 썼다고요? 네,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성경으로 남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쓴 거예요. 소설책으로? 네, 그냥 썼는데 천주교에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폴리갑이 이것도 성경이다. 내가 쓰는 게 성경이다.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운 글을 쓰자 보니까 네. 은혜로운 이야기를. 예, 왜냐면 제목은 후대에 붙인 건가요? 아니요, 이 제목도 똑같아요. 왜냐면 폴리갑이 서머나도 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제 그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도 갔었던 거죠. 분도 중도 출판사에서 중도 있어요. 출판사. 그냥 외경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빌립보 그 있습니다. 본인이 썼구나. 그 히브리서도 이 폴리갑이 썼던 책들이 있어요. 히브리 제1서, 2서 같이. 근데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으로 치진 않는 것 같아요. 책이 없더라고. 그리고 폴리갑이 썼던 책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전이 있어요. 예수전. 자, 폴리갑이 쓴 책 중에 예수전이 있는데 예수전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폴리갑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 취할 만한 뭐 그거는 뭐 상상력을 동원했었겠죠 뭐. 예수님의 전기, 뭐 요한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겠고 상상력을 그런 것도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썼던 사람이 폴리갑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분이 바로 누구다? 폴리갑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속사도 몇 명이죠? 세 분이죠. 처음이 누구죠? 클레멘트. 예, 로마의 클레멘트. 두 번째가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가 천주교에서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요, 칼빈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뭐 루터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이 다 이그나티우스예요. 혹시 로욜라라고 아세요? 예수의 그 사람 이름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맞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신의 아그네스라고 들어보셨죠? 신의 아그네스 이 이름이 요게 이제 영어식 발음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라틴어. 그 이게 남성형이고 신의 아그네스가 신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거거든.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폴리갑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요 세 명, 네 번 파피아스 한번 파파이스 기억하시면 파파이스. 파파이스 아닌 파비아스. 잠깐 쉬었다 가시면 돼요. 네, 그러시네. 네. 폴리가 너무 재밌어요. 파피아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예, 파피아스 이제 파피아스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파피아스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폴리갑의 친구입니다. 동시대 AD 59년 또는 70년인데 그냥 우리는 70년 보고 150년에 이 사람도 156년에 죽어요. 같은 애 죽어요? 같은 예. 애 같이 순교당했나 봐. 그렇죠. 이 파피아스는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아까 죄송한데 아까 폴리가 69년도 둘이 친구니까 69년 70년 예, 이것도 지금 59년으로 보는 것보다 69년으로 보는 게 꼭 나이가 같아야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동시대 예,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제자니까. 파피아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파피아스는 출생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된 거냐. 딱 하나 이 사람이 역사의 유세비우스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히에라볼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히에라볼리 교회 감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터키. 네. 네. 맞습니다. 히에라볼리 교회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이 파피아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성경관하고 종말론입니다. 파피아스에게 있어서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중시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또한 인정한다.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더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파피아스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신약 성경은 당시로서 아직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파피아스에서 신약 성경은 뭐냐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나 또는 뭐 베드로전서는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파피아스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바울 서신,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 네. 어차피 여기 요한. 근데 요한 1, 2서는 모르겠어요. 1, 2, 3서는 모르겠고 이 사람 성경 인정하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일반 서신. 그리고 유다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아직 정경 확립이 안 됐으니까 정경 확립은 200년 이후에 가서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이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뭐 이단은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보지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도 루터와 비슷해요.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루터랑 비슷하다고요? 루터.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별 인정하지 않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히브리 복음을 내요. 책으로. 약간 정치적인. 네, 히브리 복음을 냅니다. 내고 파피아스는 히에라볼리 교회를 아주 충실히 목회했던 인물이에요. 생 신분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피아스에게 있어서
복음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세요? 마가가 뭐죠? 파피라스는 마태복음이 먼저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마태는 직접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인데 요한은 항상 마태를 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내용 전부가 예수님의 일생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용 말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내용 말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플리갑 썼잖아요, 그거. 뭐가요? 플리갑이 썼다지 않았어요? 어떤 거? 전기? 예수님의 전기랑은 또 다른 거죠. 예수님 요 부분 중요한 건 요게 아니라 요 부분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써요. 또 주어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주어록은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이제 쓰죠. 근데 여기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이라면 우린 이걸 정경을 인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여기 나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록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역사 기록한 책을 아그라파라고 얘기를 하죠. 아그라파. 그래서 아그라파 이렇게 아그라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아그라파. 그 아그라파 중에 하나가 이 파피아스가 쓴 주어록이라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여러 개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무수한 책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일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과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볼 수 있겠냐라고 또 질문은 또 달라지겠죠. 사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이것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런 책들은 사실이겠죠, 거의. 근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파파이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파피아스. 잘못 얘기를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파파이스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었어. 이거 듣는 거야 이게 바로. 파피아스인데 파피아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일상을 보고 적었다. 첫 번째 요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태가 또 따로 적었다. 그리고 마태는 이거를 순서로 적은 건 아닐 것이고 때로는 중요한 강조가 있는 부분을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준이 돼서 마태를 옆에서 바라본 요한이 그 다음 성경을 썼을 것이고 왜냐하면 친했고 예수님 12제자이기 때문에 마태가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강도사님께서 글쓰기 소질이 있었는데 나는 글쓰기 소질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쓰는 거를 내가 나중에 보고 베끼게 해가지고 요한이 마태는 왜 그런 생각을 파피아스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얘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돈 계산을 잘하고 그걸 기록을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써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 기록했다? 마가가 나중에 이거를 보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다음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이거를 좀 더 핵심적으로 파악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는 디테일하잖아요. 굉장히 예수님 어린 시절 막 12살 때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그런 내용들 그 막 시므온도 나오고 안나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첨가해서 마태가 요걸 썼을 것이다. 그래서 파파이스 맞죠? 파피아스. 파피아스에서 제일 먼저 성경은 마태, 요한, 마가, 누가 순이에요. 속사도 교부 중에서 사복음서의 순서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파피아스. 저 순서가 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믿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도 마태가 먼저 썼다고 그거 얘기하지 않죠. 없어요 아예? 그건 이제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큐문서라는 게 우리 개혁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큐문서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큐문서에서 시초가 얘예요, 얘. 마가의 시초에 마가가. 아무튼 마태, 요한, 마가, 누가가 파피아스가 얘기하는 사복음서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파피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순서대로 봐서는 안 될 내용들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거는 영적, 문자적 각종의 해석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족보 내용. 자, 마태가 이것을 왜 기록을 했겠느냐? 왜 이걸 기록했겠다? 우리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믿죠, 이거를?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믿죠, 우리는? 유대인. 유대인은 번째로 유대공동. 네. 그러면 요한복음 뭘까?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가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헬라인을 위하여. 헬라인을 위하여. 자, 그럼 누가복음은 뭘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위해. 파피아스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냐면 파피아스는 누가복음을 거의 맞으세요, 목사님 맞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 근데 이방인인데 얘도 이방이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누가는 뭐냐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하면 보통 누구죠,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누가 환자들이 보통 가난한 민중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참 묘한 게 뭐냐면 마태, 요한, 마가, 누가 했을 때 당시 가장 계층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볼품없는 이런 약자를 위해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파피아스는 의사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내용도 저기 뭐 종의시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피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어록이에요. 아그라파가 뭐라 그랬죠? 아그라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요. 예, 아그라파의 그 중에서 하나인 주어. 예, 주어록을 먼저 썼어요. 파피아스는 주어록을 먼저 썼는데 이거는 신뢰가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도에서 나와요? 이거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예, 주어록을 썼는데 이 주어록을 나중에 쓰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파피아스가 주어록은 뭘로 썼냐면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썼는데 정작 마태복음을 쓸 때는 아람어로 썼죠. 마태복음을. 주어록은 히브리어로 쓰고 마태복음은 아람어로 썼는데 물론 헬라어도 같이 쓰고 근데 이제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죠. 요한은 헬라어로 썼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거죠. 그리고 누가가 요 세 가지를 다 참고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 그 주장을 파피아스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파피아스가. 그러면서 파피아스가 기록된 말씀보다 나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긴다. 왜? 자기가 쓴 주어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렇죠. 예, 왜냐?
왜냐? 네.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는 다 마태를 보고 결국엔 쓴 거잖아요. 자기는 직접 받았다 이구나. 마태가 직접 받은 거고 파피아스는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제자인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 했지 아까 전에? 폴리갑하고 파피아스. 네.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고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 파피아스잖아요. 그럼 파피아스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요한은 분명히 마태에게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파피아스가 주어록을 다 썼겠죠. 예수님 그동안 들은 얘기를. 그러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기록한 이 주어록 이것이 더 신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전달해줬던 이게 의미 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파피아스는 솔직히 누가나 마가보단 마태나 요한의 말씀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그렇다고 이제 이걸 또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은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 마가랑 거죠. 누가는 제자가 아니니까 후대에 이제 쓴 사람들이고 나는 직접 제자로부터 들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뭐 칼 바르트 그분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바르트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분은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는 기록된 말씀보다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아그라파적인 요소들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파피아스의 중요한 점이 그거 하나고요. 핵심 성경관, 파피아스의 성경관. 그러면서 파피아스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정경을 인정하고 이 말씀들 정경을 동시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이분이 왜 정경 인정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얘기를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는 뭘 믿나요? 솔직히 목사님 강사님 우리는 뭘 믿나요? 우리는 사복음서 그 순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순서가 기록연대가? 기록 연대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기록 연대는 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보통 마가를 먼저 마가를 먼저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가가 제일 처음 작성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거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순서를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반론을 갖거나 보면 의문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히려 실제 예수님과 생활했던 마태나 요한이 순서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가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마가가 더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파피아스는 그리고 이제 파피아스 종말론을 이제 좀 볼게요. 파피아스도 전천년설 신봉자입니다. 문자죠. 그쵸. 예. 파피아스는 오히려 그 문자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글로 남겨요. 아주 글로. 어떤 걸로 남기냐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는 정말 우리가 뱀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지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 세계가 갱신되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 역사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구 갱신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피아스가. 근데 요거를 누가 신랄하게 또 비판하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레니우스. 제가 이레니우스라고 했나요? 아니 이레니우스 아까 그런 말 했는 것 같은데. 그럼 죄송해요. 제가 착각해. 유세비우스. 예. 이레니우스도 전천년세. 아까 내가 이레니우스라고 했나 보다. 플라톤을 비판한 사람도 누구냐면 플라톤이 아니라 누구지? 폴리갑을 비판한 사람도 유세비우스.
파피아스를 비판한 사람도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를 비판한 사람도 역시 유세비우스예요. 아니다. 전천연설 아니다. 오히려 유세비우스는 무천연설 얘기해요. 교회의 역사에서. 후대 이제 역사 신학자들은 이거를 파피아스가 얘기한 이 내용을 지구 갱신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파피아스가 지구 갱신설, 파피아스 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결국에 긴박한 종말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파피아스. 그 파피아스에게서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파피아스는 교회란 무엇이냐? 파피아스에 있어서 교회란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다.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다. 아까 전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폴리갑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도적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를 참교라고 얘기하고, 폴리갑은 여기서 이단은 절대 보편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영지주의자와 그런 자들은 절대 사도적 전통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파피아스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파피아스가 이제 순교하는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파피아스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 파피아스는 아까 제가 어떻게 죽는다고 했죠?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파피아스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때 짐승들이 이빨이 빠졌나? 짐승들이 파피아스를 물지 않았어. 아니는데 하나도 물지 않은 거야. 하나도 물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짐승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네가 얘를 물어 죽이지 않으면 너네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서야 짐승들이 파피아스를 물어서 죽이는 거야. 물어서. 그럼 황제의 말을 짐승들이 알아듣고 그치. 그런 일화가 있어요. 훈련된 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아니죠. 본능에 충실한 사자들. 파피아스가 여기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있는데 짐승들이 물질 않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찢겨 물어뜯기 전에 그 여기에 보면 나와요. 순교 그거 역사에 보면 되게 배고프게 만들어요. 일부러 굶겨요 며칠을. 그래가지고 사람 보면 달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얘를 막았다고 하셨잖아요. 짐승의 입을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 이렇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긴 관중석이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있는데 수많은 짐승이 맹수가 아닌 것 같아요. 개예요, 개. 진짜요? 맹수한테 물어뜯기는 죽음이 있고 개한테 물어뜯기는 죽음이 있는데 파피아스는 개한테 물어뜯겼다 그래요. 유세비우스 기도사에. 근데 개들이 이 사람들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데 여기도 개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여기도 개들 둘러싸고 다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피아스가 있다. 파피아스 여기 개들이 둘러싸는데 얘네들은 막 먹어요. 먹는데 여기 개들만 얘를 안 먹는다는 얘기야. 그게 신기하다는 거지. 그래서 파피아스도 역시 성인이 돼요. 아, 성인이 됩니까? 예. 성인으로 추대된 거예요? 예. 왜? 개들이 물어뜯지 않았다. 기적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피아스가 이렇게 이제 결국엔 순교를 당해요. 무슨 일도 아닌데 웃기네요. 개들이 죽인 거야. 개들이. 잔인해. 개들이 사람을. 찢겨 죽는 거. 화형보다 더 잔인한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 여긴 다음에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거야. 개들한테 물리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파피아스가 이렇게
히브리서 인정하진 않는데. 자기가 썼는데 히브리 복음을 근데 파피아스가 히브리 복음이라는 걸 써요. 책이에요, 책 그냥 책. 파피아스가 히브리 복음이라는 복음서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파피아스도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스. 네, 파피아스는 여기까지.